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 후에 우리 강현준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밀라노 한인교회 제2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 교우들께서 지금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헌신 혹은 헌신적이다, 헌신한다, 이런 말은 사람들의 내적인 자세나 혹은 외적인 행동이나 그 모든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서 쓰는 말로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헌신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중요한 믿음의 미덕 가운데 하나로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서 유난히 자주 말하고 자주 듣게 되는 것이 이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다 아시듯이 헌신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는 몸을 드린다, 자신을 바친다 그런 뜻이고 국어사전에서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힘을 다한다 이런 정도로 풀이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헌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기 쉽고 실제로도 이 말을 흔히 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세상에서 보통 말하는 인간적인 덕목을 나타내는 그런 한 가지 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신앙과 관련된 그 무엇,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서 헌신이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이 과연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 부합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헌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깨달았다면 그 적용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 대한 주의와 반성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헌신을 한다고 하지만 그릇된 헌신관을 가질 수 있고 미덕이라고 추구하지만 제대로 된 방향을 잃은 것이 되기 쉽고 올바른 토대를 잃은 것이 되기 쉬워서 우리는 헌신하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헌신이 아닌 헌신, 우리 스스로 왜곡한 그런 헌신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헌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조금 놀랍기는 하지만 헌신이라는 말의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찾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찾아보면 이 헌신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성경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다 뒤져보아도 우리말로 헌신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경우가 4번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것처럼 많은 책으로 많은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헌신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4번 들어있고요. 신약 성경은 다 뒤져도 우리말로 헌신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처럼 헌신이라는 말을 자주 쉽게 사용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성경적 의미로 사용하기보다는 그저 세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로 그 막연한 뜻에 따라서 때로는 다분히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위험이 크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A. 헌신을 누가 몰라? 다 알지. 헌신이 곧 헌신이지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그런데 자칫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요구하시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헌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헌신이 되기 쉽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자주 쓰이는 말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헌신이라는 의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성경에서 헌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성경에서 그 뜻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나타내고 있는지를 찾아서 읽고 그 뜻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헌신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헌신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바탕이 되는 성경이 말하는 헌신의 뜻을 조금이나마 깨닫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헌신이라는 말을 몇 번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4번입니다. 우리말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헌신을 한 번 보았죠. 오늘 본문 금방 읽었는데 언제 헌신이 나왔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헌신이란 말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출애굽기 32장 29절과 또 사사기 5장 2절과 9절 그리고 시편 110편 3절 말씀, 이것이 헌신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기록되어 있는, 한국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이 4개의 구절에서 한국말로 헌신한다라고 기록된 그 말은 원래는 똑같은 낱말들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낱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 구절들의 의미를 살펴볼 때 우리가 헌신 이렇게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국가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에 이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로우신 들으심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과 야곱이 죽은 것이 이미 400년도 더 지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억눌리는 자들, 억울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을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분은 한 번 맺으신 언약은 끝까지 충실하게, 완전하게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출애굽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후의 광야의 삶은 마치 철광석 속에 섞여 있는 갖가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재련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됨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계속하여 거듭하여서 자신들의 이 정체성에 걸맞게 행동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도중에 참담하게 실패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주 굵직한 것만 몇 가지 예로 들자면은 바로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 바란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올려보낸 정탐꾼들 10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하나님께 불신앙으로 반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둔 시딤에서 바알브올 우상숭배에 가담하고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이 하마터면 멸절되어 버릴 뻔한 그런 위기를 자초했다는 점에서 아주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헌신에 대한 본문 말씀은 이 치명적인 사건들 중에서 첫째 것, 금송아지를 숭배한 일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헌신이라고 표현하는 이 첫째 본문을, 첫 사례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어준 모세가 장기간 부재함으로 인하여서 몹시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분이 주는 만나를 먹고 그분이 내어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살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을 몰아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자기들을 이끌어주던 모세가 없는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무언가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지푸라기를 잡고 말지 왜 금송아지를 잡으려고 했는지. 물론 이 이스라엘의 패역함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어느 누구도, 세상에 어느 누구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그분의 그 큰 능력과 기사,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 이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누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체험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어느 누가 있었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바로 직전에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자마자 그야말로 우리가 하는 표현대로 계약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 언약의 제일 첫 조항과 둘째 조항부터 정면으로 어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패역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방자함을 본 모세가 여호와 편에 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부르시는 이 부름에 응하여서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허리에 칼을 차게 하고 그 칼을 들고 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왕래하면서 우상 숭배에 가담한 동족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 명령대로 칼을 들고 백성의 진영을 통과하면서 만나는 우상 숭배자들, 자기 형제가 아닙니까? 자기 자매가 아닙니까? 자기 동족이 아닙니까? 자기의 친척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동족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방자하고 역겨운 우상 숭배 다음에는 이와 같이 끔찍한 동족 살상의 참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잠깐 사이에 레위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은 자가 3,000명 가량이었다고 말합니다. 3,000명 가량을 칼로 쳐 죽이는 이 동족 살상의 대참극, 우상 숭배하다가
레위인들의 칼에 맞아서 3,000명이 죽는 이 엄청난 비극, 이 사건이 그런데 성경이 헌신이라고 말하는 제일 첫 사례이며 제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는 헌신이라고 할 때 어떤 고상하게 보이는 활동을 떠올리고 그 고상한 사역에 아주 기품 있는 모습으로 참여하거나 그것을 돕는 것, 혹은 보다 열심을 가지고 그런 일을 주도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막연한 의감이나 기대와는, 그런 이해와는 전혀 달리 성경이 헌신이라고 언급하는 첫사례는 칼을 들고 동족을 한순간에 3,000명을 쳐 죽이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하였다는 첫 사례가 성전 일에 아름답게 봉사한 헌신도 아니고 무슨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보기 좋은 헌신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구제를 행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도 아니고, 하나님께 많은 재산, 큰 액수의 헌금을 드린 그런 헌신도 아니라 칼을 들고 아들과 형제, 동족을 죽이는 행위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적이며 아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헌신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일의 어떤 좋은 모양이나 혹은 헌신하는 사람들의 어떤 고매한 덕성이나 아름답게 보이는 보기 좋은 우아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동족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칼로 친 끔찍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표시로서 헌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26절에 나타나는 모세의 말대로 그들이 여호와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형제와 자식들, 친구와 이웃과 모든 동족들, 심지어는 백성의 지도자들까지 모두가 우상편으로 달려갔을 때, 우상 숭배에 매달려 있을 그때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우상에게로 달려갔을지라도 이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형제와 자매 같은 동족들, 부모와 자식 같은 동족들, 친구와 이웃들과도 스스로를 구별하고 단호하고 철저하게 여호와의 편에 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질투심을 자기 마음에 품고서 자신의 살을 베고 자신의 수족을 자르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슬픔과 고통을 감내하며 형제, 자매, 부모와 자식 같고 또 친척과 친구가 되는 동족들을 쳤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헌신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헌신하게 되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데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다른 말로 옮기는 것이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옮기지만 그리고 여러 언어로 성경들이 그 비슷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옮기기가 쉽지 않은 말입니다. 원래의 의미 파악이 어려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글자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의 손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의 손을 가득 채웠다, 이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자들은 나오라 하고 부를 때 레위 사람들이 그 앞에 모였고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대로 허리에 칼을 차고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백성 중에 3,000명을 죽였습니다. 이 일 뒤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레위 사람들에게 칭찬과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바로 너희 손을 하나님 앞에 가득 채우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손을 가득 채우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손에 가득 채운다, 손을 가득 채운다라는 이 생소한 표현은 성경에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이것이 글자 그대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말들이 아주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이나 혹은 출애굽기 29장 9절 혹은 35절 혹은 레위기 16장 32절 등등 역대하 13장 9절 이 뒤에 또 성경의 여러 곳에서 아주 여러 곳에서 빈번하게 이 동일한 말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손을 가득 채운다는 말은 전부 다 제사장을 세운다, 제사장직을 위임한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워서 성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다. 혹은 그런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직을 그에게 위임하여서 임명한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왜 이 표현이 제사장직의 위임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해석자들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제사장직에 새로 임명을 받는 사람의 손에 그 직책의 책임이나 권리를 나타내는 어떤 물건을 가득 담아 준 것에서 그런 위임식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사장직의 위임을 받았다면 제사장의 손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가득 채워주어서 이제부터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이 일을 당신이 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렇게 제사장을 임명했던 그런 일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구절은 여호와 편에 선 레위인들의 이 비장하고도 단호한 결단과 행동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할 제사장을 세운 일과 똑같은 것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영어 번역본들 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탈리아 말 성경 혹은 불어 성경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걸 임직받았다 이런 식으로 아예 옮기고 있습니다. 독일 말로 된 루터 성경에서는 글자 그대로 손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많은 번역본들 우리말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우리말 성경이나 또 다른 이탈리아 말 성경이나 혹은 미국의 유대교에서 발행한 두 가지 유대교 구약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자신을 완전히 바쳤다, 자기를 성별하여 바쳤다, 즉 우리가 말하듯이 하나님께 헌신하였다 라는 그런 말로 옮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레위인의 헌신은 궁극적으로 자기 가족 편을 든 것도 아니고 자기 친구 편을 든 것도 아니고 자기 잘 아는 사이좋은 이웃의 편을 든 것도 아니고 자기의 동족의 편, 자기의 혈연의 같은 피부치의 편을 든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만 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는 칼을 가지고 가족과 친구와 동족을 3,000명이나 쳐 죽이는 비통하고도 참혹한 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일에 자신을 바치고 그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실제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구절들 가운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사사기와 시편에서 이 헌신에 대한 구절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절을 보면 사사 드보라가 성전가를 부르는데 사사 드보라가 부르는 성전가의 첫 구절을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도하였고 백성들이 여기에 즐겁게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편 110편은 다윗 왕조의 왕들의 위엄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일하고 영원한 임금이 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그 시편 110편 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두 구절에서 헌신한다, 헌신한다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군대 혹은 전쟁에 자원하여서 입대한다 혹은 전쟁에 자원하여서 참전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때때로 이 말은 성전에 자원 예물을 드린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이 사사기와 또 시편에서 나타난 이 말들의 뜻은 모두 다 군대에 자원 입대한다, 전쟁에 자원 참전한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구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드보라의 성전가에서 노래하고 있는 헌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에 지원하여서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 백성의 원수인 가나안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상대로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대적 야빈과 시스라를 상대로 한 어려운 전쟁에서 그들은 엄청난 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감당하기 힘든 적인데 그들을 상대로 싸우는 이 싸움에서 목숨을 걸고 참전하여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드보라의 노래는 조금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지휘하였고 백성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군대에 자원 입대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110편 3절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문장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하지만 그 뜻은 분명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시는 다윗 왕가의 왕들을 칭송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임금이 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는 그 시인데 이 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원수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의 피조물들, 그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의 군대와 싸우는 메시아 군대의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메시아 군대의 전쟁, 이 전쟁에 자원 입대하여서 자원하여 참여하여서 메시아 편에서 예수님의 깃발 아래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메시아의 싸움에 함께 참여한 것. 그 악의 세력을 상대로 싸우시는 메시아의 심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주님의 권능의 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권능이라는 말이 군대라는 뜻입니다. 군대. 즐거이 헌신하니 하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군대에 자원하여서 입대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편 110편에서도 말하는 헌신은 하나님의 대적들과 맞서 싸우시는 그리스도께 그분의 편에 서서
메시아의 군대로서,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자원 입대하여 그 전쟁에 함께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볼 때 우리는 헌신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헌신이란 부르심에 응답하고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동족 형제 자매들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있을 때 레위인들은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 그 부르심을 듣고 나아간 사람들은 레위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동족들이었고 가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었지만 그들 편을 떠나서 여호와의 편으로 나아갔습니다. 부르실 때 듣는 것,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헌신의 첫 걸음입니다. 부르심을 듣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요인들, 수많은 소란들,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수많은 요인들이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는 그것이 없었겠습니까? 온 세상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나 형제 자매들이 빠져있는 우상 숭배의 소란에서, 세상 숭배의 소란에서, 자기 숭배의 소란에서 정신을 차리고 부르심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온 세상이 세상 영화에 정신이 빠져 있고 이 세상의 인간의 주장과 세상 이념들에 홀려 있고 온 세상이 자기 영광과 자기 번영의 추구의 와중에서 정신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 그 부르심을 그대로 따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세상 숭배로 함께 몰려갈 때 나는 방향을 바꾸어서 나 홀로 그들과 반대 방향으로 그들을 떠나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오늘 우리의 헌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만 서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고도 단호하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듣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더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허리에 칼을 차는 것이고 그 칼을 빼어서 실제로 칼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나의 동족,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자식과 같고 나의 부모와 같은 나의 이웃, 나의 친구들,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동족을, 형제 자매를 죽이는 그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간단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자기 살을 베어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체의 것들을 향하여서 고통을 무릅쓰고 철저하게 그것을 도려내는 것이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미의 기준으로 세련되고 고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칼을 드는 것만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 칼로 베어내야 하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싫어했고 처음부터 미워했고 처음부터 없어졌으면 바라던 그런 것, 처음부터 싫어서 제거해 버리기를 원했던 눈의 가시, 나의 원수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어떤 부분보다 더 귀한 그런 것,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응답인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가장 귀한 부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부분, 그것을 잘라버리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장 큰 기쁨과 보물이 되어왔던 일체의 것을 결연히 떠나서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고, 칼을 들고 그것을 실제로 철저하게 잘라내는 것이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싫은 대상을 향해서 칼을 드는 것, 잘라내고 싶었던 것을 잘라내는 것은 아무런 헌신이 아닙니다. 내 자식, 내 형제자매, 내 보물, 나 자신의 어떤 것, 내가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베어버리자면 그 아픔을 견딜 수 없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이 될 때 칼을 들고 베어버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셋째로는 목숨까지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메시아의 전쟁에 기꺼이 참전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분이 마귀와 싸우시는, 그분이 사탄과 싸우시는 그 전쟁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원 입대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락도 아니고 여흥도 아닙니다. 군대 가는 것이 오락이며 여흥입니까? 소풍 갔다 오는 것입니까? 본질적으로 그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어중간하게, 좋지 않은 의미로 적당하게 하는 것은 성경은 헌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구되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 그대로 완전하게 해야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수행할 군대는 입대하며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차라리 가지 않아야 할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개병제에서 모든 젊은이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다 군대에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식을 군대에 보낼 때 마음이 무척 아플 것입니다. 자식들을 군대에 보낼 때 부모님들이 그 자식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아테네의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군대에 내보내면서, 자식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기고 네 발로 걸어서 돌아오든지 아니면 끝까지 싸우다가 죽어서 방패에 실려서 돌아오너라. 군대에 보내시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헌신입니다. 부르심에 따라 죽기까지 하는 것, 그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헌신의 가장 완전한 모범, 영원한 모범이 있다면, 유일한 모범이 있다면 헌신의 모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복종하지 않으셔도 되는 지위에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모든 영광과 거룩성을 그 자신이 주장할 수 있었고 취할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적당히 어중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인들을 위해 죽음에 노예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악의 세력, 죽음의 세력과 메시아의 전쟁을 수행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정말 죽기까지, 아테네 젊은이들이 방패에 실려서 돌아오라고 어머니들이 말했는데 십자가에 실려서 돌아오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을 최고의 승리자로 우뚝 세우셨고, 복종하여서 죽으신 예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온갖 악의 세력과 죽음까지 정복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를 승리자요, 온 세상의 통치자요, 만유의 주님으로 우뚝 세우셨습니다. 메시아의 전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메시아의 전쟁에 참여한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가 아닙니까? 예수를 따라서 예수의 군사로서 이 전쟁에 참여한 우리도 목숨까지 바치는 헌신으로, 우리의 마지막 끝까지 바칠 수 있는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뚝 세우실 것입니다. 가장 빛나는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메시아의 군대로서 마지막 날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시온산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14만 4천 명이 될 것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제2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역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헌신의 의미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체적인 섬김의 장에서 하나님께서 헌신하도록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헌신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로서 하나님께 목숨까지 바치고자 하는 참된 열심을 가지고 그 모든 하나님의 헌신의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복을 약속하였습니다.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모두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배신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도 레위인들처럼 영적 칼을 허리에 차고 영적인 칼을 휘두르며 하나님의 전쟁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의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을 드리게 하시고 진정한 헌신을 드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